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의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벌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우리 본문 요약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지난 세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소외되고 힘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받는 약자들을 돕는 정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입술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름이 아닌 주님의 100%의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 그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할 우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때때로 가끔씩 떠오르는 과거의 나의 장면, 회상하던 그 때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는 때는 대부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대부분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 때, 지금의 상황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에 과거의 한 장면이 회상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이여 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땐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그때는 참 내가 평안했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워 보였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과거의 그 따뜻한 기억들의 그 장면들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청춘의 때가 기억날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나는 두려움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만 있었다라고 생각되던 그 시절, 또한 누군가는 전성기의 어떤 그 시절, 제1의 전성기, 뭐 2의 전성기도 말하곤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들이 나도 모르게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돈이 많아서 떠오를 수도 있겠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어서 떠오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모든 순간들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욥의 삶 가운데에 이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내 과거의 어떤 한 때를 회상하며 그때가 오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오늘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그겁니다. 3절에도 그때에는 나오고, 4절에도 그때에는, 5절에도 그때에는, 7절에도 그때에는 이라고 하며, 대체 어떤 때를 욥은 이렇게 떠오르면서 자 그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뭐 명확합니다. 그것은 욥이 지금과 같은 이 환난을 만나기 이전, 지금 같은 이 알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하기 그전, 모든 것이 평안하고 온전한 그때, 바로 그때가 너무나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묘사하면서 욥이 어떻게 그 시절을 살았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자취를 따라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야, 나 같아도 참 돌아가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만한 장면들을 욥이 쭉 열거를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자이며, 존경만 받을 뿐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냥 두지 않았고 돌보는 자였으며, 빈민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명성이 있었는지는 또한 그가 성문에서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였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위가 높았던 자임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과 같이, 임금과 같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가 욥이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또 인정하던 위치에 있던 자가 또한 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또한 적용시키며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과거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푸념 섞인 듯이 그냥 회상하면서 끝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아무런 발전도 없으며, 주님이 그것을 바라서 이런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또한 주님이 욥에게 바라는 삶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세 가지의 시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이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딱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만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있으면 이래서 너무나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소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왕년에 라떼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말해가면서 자신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미래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미래, 현재는 모르겠고 미래, 장래에는 그래 잘 될 거야, 어떻게든 좋을 거야 라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장래에 참 그 소망과 희망을 삼고 살아가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현재는 어디 갔나 없고 과거나 미래에만 묶여서 산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지금
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신앙이 너무나 생활을 잘했고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라고 하는 과거에 머무는 것. 또 미래, 내가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나중에 잘 믿으면 주님이 뭐 잘 해주시겠지 라는 이런 식의.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잘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배워야 됩니다. 현재. 과거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을 통해서는 물론 배울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 과거에 내가 이렇게, 특히 오늘 욥은 과거에 단순하게 내가 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다, 그 정도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달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욥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던 그때를 욥은 원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 가운데는 이것도 역시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왔던 모든 것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은혜였구나. 나에게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에게 함께 있었구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 잃어버렸을 때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늘 풍족하던 때보다도 그것이 내 손에서 떠났을 그때에 그때서야 그 빈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것이 참 감사했던 일이구나. 내가 건강을 잃어보니 건강이 참 중요함을 알게 되고, 그죠? 가정을 잃어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도 이 모든 것을 잃어보고 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은 결코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삶 가운데 당연함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당연함은 없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누리는 것,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쉬움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나에게 이르르 해주시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당연함이라는 단어가 찾아왔습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오직 우리는 당연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는 오히려 나아가 고백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욥이 갇혀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 함께 계시던 순간 그때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들리죠.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로도 들리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함께 계신 것 같고, 내가 못 나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만 같다라는 것, 이런 기복적인 것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어떤 필요에 따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자 잠시 침묵하시는 때는 있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때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결단코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님 대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더 성장을 하고 더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므로 한 단계 더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좀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자 부모님은 때로 침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 영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내 때마다 조금만 뭐가 있어도 바로바로 뭔가 해주시는 해결사처럼 그냥 단순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일 때나 기쁨일 때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기준점이 삶의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구나. 내가 어렵구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맨날 매번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굳게 자리 잡은 기초가 놓여진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 신앙의 기초가 애초에 잘못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이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헛된 잘못된 방향에 그때요 라는 것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현재를 살아가며 잘못된 방향성의 해석,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기준의 해석으로 인생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탄과 좌절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언가가 있는 것이구나. 주님,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욥처럼 때로는 어려워서 과거에 그때만 하나님이 계셨다는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오늘도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해 과거의 부귀영화만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욥의 고난의 이 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대입하여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지금의 이 순간은 분명하신 때가 있고 분명한 사랑의 표현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단순한 육체적인 화려함과 그때의 부귀영화 때문에 그것만을 회상하며 그 때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과거와 또 혹은 단순한 그런 회복의 미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현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현재의 믿음의 생활, 그 생활을 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